수고리야, 여래가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되 내가 설하는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먼저 상을 설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부처님의 색신의 좋은 상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색이 곧 색이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 설하신 법도 또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래께서 설하신 바 법이 있는가 없는가? 여래께서 경전을 강설하고 설법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만약 누군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라.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영혼이라. 수보리야, 설법이란 가히 설할 법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느니라. 이 단락에서 설하는 의미는, 이 경문의 몇 군데 단락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집착을 없애버리고 나면 언어와 문자와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을 없애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일단 집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한 법을 부처님 설한 법이 법이 아니라 하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설한 바 법이 없다고 하면 맞을까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하신 걸까요? 가히 설할 법이 없이 설함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가히 설할 법이 없음을 보시고 설한 겁니다. 언설을 빌어서 법을 드러낸 것인데 언설은 법이 아닙니다. 마음에 얻을 바가 있으면 곧 비법입니다. 그럼 범부의 설법은 어떨까요? 마음에 얻을 바가 있어서 공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공입니다. 공의 뜻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마음의 무소득입니다. 얻을 바가 없습니다. 범부가 능히 부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해는 부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설하는 언어는 생멸입니다. 생멸로서 불생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멸의 설로서 설법을 해서 마음에 생멸이 있으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유마일경에서는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설함도 보임도 없다고 설하십니다. 청문하는 이들도 들음도 얻음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법이 공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하는 사람도 청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체법이 모두 공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함이 있고 청문함이 있음은 거짓 이름으로 알립한 것입니다. 거짓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 설한 것입니다. 자성의 공 가운데는 언설이 없습니다. 일체법이 무의고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체 중생이 어떻게 들어가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언설을 빌어서 실다운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설을 빌어서 진실한 이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체 언설의 모든 법이 무상이고 무의임을 안다면 이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함입니다. 이 도리는 우리 선방의 스님들은 모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이켜 자신의 본성을 관하게 함입니다. 돌이켜서 자신의 본성을 듣게 함입니다. 이것은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닦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날락 경문을 중복합니다.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내가 설할 바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설할 바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만약 부처님 설한 법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면 부처님 설한 법은 설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설할 법이 없음을 말합니다. 가히 설할 수 없는 법으로 설법을 함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처님 설한 바 법을 알았습니다. 그 뜻은 언서를 취하지 않고 형상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벌꿀이 꽃에서 꿀을 취할 때에 벌은 꽃의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고 또한 꽃의 맛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맛난 부분만 조금만 취합니다. 색과 형상을 망가뜨리지 않고 가지고 가서 벌꿀을 제조합니다. 그 꽃의 색상과 향, 맛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 설한 법이 가히 설할 법이 있다면 부처님 마음에 생멸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은 생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법이란 가히 설할 수 없는 법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합니다. 이것의 주요한 의미는 법을 듣는 우리들이 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지 설법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설법자가 설하는 법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수보리가 이러한 말을 듣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바로 이 단락의 법을 설할 때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 경을 듣고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경문의 뜻에서 설한 바와 같이 미래세의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금강경을 듣고는 신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보리가 의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말법세의 중생들이 이러한 심오한 법을 듣고 분명히 믿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중생은 법을 듣고 신심을 낼 수 있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라. 중생이 아님도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가 집착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중생입니다. 도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듣고는 만약 우리가 의심을 품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도를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이런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도가를 증득하지 못했으므로 아직은 중생입니다.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입니다. 이해하고 믿고 들어갈 수가 있으면 비록 아직 도를 증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믿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